우리가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존재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혼 몸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거울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존재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극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이 그들의 일상에서 그 영혼 몸을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 사람이 몸과 혼으로만 이루어진 존재라고 믿습니다. 혼과 영을 기본적으로 같은 것이라고 혼동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거울을 볼 때 거울에 비춰진 신체가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 의지, 감정, 양심을 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은 우리의 그 이성적인 혼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내적인 부분을 말하는데요. 몸과 혼은 둘 다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의 어깨에 손을 얹으면 상대방은 바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내가 신체적인 접촉이 없어도 상대방이 내게 혼에게 말함으로 그 사람은 기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슬프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몸뿐만 아니라 혼과도 계속 접촉하고 정보를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피곤한지 건강한지, 내가 행복한지 고통스러운지, 내가 화가 나 있는지 슬픈지 바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에는 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영은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육체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접촉할 수는 없습니다. 영적인 실제가 느낄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죽으신 자들로부터 살리신 똑같은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실 때 우리 혼이 혼란스럽게 받아들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울 것입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나는 뭐든 할 수 있다. 내게 불가능이 없다. 마치 내가 세상을 다 가지는 자처럼 떵떵거리며 큰 소리로 말은 했지만 개뿔 아무것도 안 돼요. 예수님은 부유한 분이셨고 나를 부유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고 하는데 개뿔 나는 여전히 가난해요. 맨날 카드 돌려맞고 사람에게 놀림당하고 형제에게 무시당하고 도대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능력이, 그 부여가 내 안에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원망까지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영에서 말하는 실제들이 더 이상 우리의 물리적인 영역, 우리의 실생활에 나타나지가 않아서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해도 나타나지가 않아서 내 속이 타고 애가 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영혼 몸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영적 세계의 자물쇠를 여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또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이 영의 세계를 이해하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람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어떻게 머리카락이 날리고 나무가 흔들리고 바람이 불어서 바람이 부는구나. 바람이 불어서 시원하다. 영의 영역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진리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서는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실제를 보여주는데요. 영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싶다면 우리는 말씀으로부터 찾아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며 생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볼 때 그 영 안에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거울로 우리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고 머리카락이 내가 제대로 빗겨져 있는지, 내 화장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알기 원할 때
느낌으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냥 먼저 거울을 본 다음 그 보는 것을 그냥 신뢰하면 됩니다. 이것은 거듭난 영에도 똑같이 해당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이 누구인지 스스로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요. 하나님의 거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본 다음 우리가 보는 그 영적인 실제를 그냥 신뢰하면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받기 전과 후의 삶이 바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냥 그대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전에 똑똑하지 않았는데 구원받았더니 바로 똑똑했다. 아닙니다. 내가 거듭나기 전에 수학을 너무나 못했는데 거듭나서 바로 수학을 잘하게 되었다.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는 완전히 그 바뀌었던 부분은 우리 그 가장 내 속에 있는 내적인 부분, 영을 말합니다. 우리의 혼과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끊임없는 압박감이 때로는 우리에게 참기 힘들 정도까지 찾아왔다면 우리는 그것을 굴복하기를 거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변화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헌신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혼은 내가 생각을 계속 새롭게 하고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고 그것을 어디에 바꾸냐? 하나님 말씀에 일치시키는 그것을 바꾼 만큼 그 일치시키는 수준만큼만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혼은 계속되어서 변화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거울인 그 말씀에 초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내 생각을 새롭게 하기를 시작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나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을 수 있는 그 진리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완전한 변화는 우리의 몸과 혼이 아니라 거듭난 우리 영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거울입니다. 그 바라보이는 그 거울 그대로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